네, 구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9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우님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그들은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그 악행을 하나님이라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아비멜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이 등장하기 이전 기간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12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지내는 그런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렇게 왕이 없이 12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지내다 보면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잘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불의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왜곡을 일으키셔서 외국의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게 하셨고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이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외국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게 되면 회개를 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또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을 받고 나면 또 범죄를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구원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 말씀도 앞을 보면 9장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민족의 해방을 주신 이야기가 앞에 있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당신을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드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8장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고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리인 사랑과 정의로 통치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진정한 나라이고 올바른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참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마지 못해서 원래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늘의 뜻이 하늘의 도리가 나라의 근간인데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마지 못해서 허락해 줄 때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초월적이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올바른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인 거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왕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참으로 바른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고 말하는 이 기드온의 말에서 기드온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드온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이 죽습니다. 그런데 8장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기드온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바랄 때는 매우 절박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행한 일도 잊어버리고 그 자신도 후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긴박하고 급박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해결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기드온도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자손들도 잘 대해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비극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름부터가 상당히 왕과 연관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위를 거절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이 아비멜렉에게 왕이 되라는 야심을 주입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친척들이 있는 세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세겜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70명이 너희를 지도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나 혼자 너희를 지도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친척이 아니냐? 우리 세겜 사람들 나의 친척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아비멜렉을 추대해가지고 왕을 세우게 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겜이 수도가 되고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제안에 응하면서 그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에게 나에게 자금을 달라고 하고 세겜 사람은 아비멜렉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매우 난폭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벌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자신의 형제입니다. 남도 아니고 이 기드온에게는 70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형제를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매우 끔찍한 고륙상쟁을 저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엄청난 학살이자 엄청난 고륙상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아비멜렉이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하루 만에 한 바위에서 죽였다는 사실은 이것이 과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끔찍한 일이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권력을 위해서 가족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루에 70명을 한 번에 죽이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야망에 빠져서 권력에 취해서 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에서 모든 형제가 다 죽고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이 요담이 살아남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를 살아남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악인의 행동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밀한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담은 도망을 간 상태에서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담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까요? 하루 만에 70명의 형제가 죽게 되고 다 죽고 그 일을 저질렀던 악한 사람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듣게 되었을 때 요담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정말 정의가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도망자의 상태에서 바로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지켜봐야 됐던 요담의 마음은 그야말로 철천지한이 생길 정도의 큰 아픔을 겪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담은 산 꼭대기에 가서 소리치면서 우화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데요. 우화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요담이 전한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다른 나무 왕이 필요할까요? 왕을 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무들이 왕을 원했기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간다면 감람나무를 찾아갔어요. 감람나무, 좋은 기름을 내는.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는가? 나 왕 안 되겠습니다 하고 손사래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달달한 열매를 내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무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버리고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포도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당신이 그래도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 주십시오. 이러니까 포도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그 좋은 일을 버리고 내가 왜 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가는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도 왕이 되지 않으니까 이 이제 나무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가시나무를 찾아간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시나무를 찾아갔더니 가시나무는 그 요청을 덥석 받습니다. 그래 내가 왕이 될게. 가시나무는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되어서 내 밑으로 들어오라. 나의 그늘로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배하에 복속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온 숲을 다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왕을 원했던 결과가 선하고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다 사양하고 이런 불을 내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가지고 온 숲을 다 불살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폭군을 왕으로 세워서 지배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온 숲이 다 불타버리게 되는 이러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담이 전한 이 우화에서 좋은 나무는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운 업적이나 공적을 보게 되면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살리고 충분히 왕이 되어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아버지도 왕이 안 된다고 하고 70명의 자손들도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고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을 만들고 무화과를 열매를 맺고 포도를 맺어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지배를 당하고 결국에는 이 불이 나타나가지고 온 나라를 다 불사르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요담은 그 산 위에서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70명이 하루에 죽고 자기만 도망자가 되어서 그 도망간 곳에서 바로 이 불의한 자가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상황에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후에 드디어 이 예언이 실현이 됩니다. 이 3년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이 되어서 권력을 취하고 그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과 도왔던 사람들도 정말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한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왕권과 권력은 단지 3년만 지속되었을 뿐입니다. 악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사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악한 일에 동참하고 연루되고 결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의 열매를 나누어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 사이에 협조와 공조가 더 이루어지지 않게 사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분열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갈등에 빠지게 하시고 이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배반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의로운 사람을 공격해서 권력을 얻은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전해주는 화자는 이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이 배신과 갈등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책임을 지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죄악은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인 포악한 죄값이고 이 세겜 사람들의 죄악은 바로 이 아비멜렉의 사악한 행동에 동참하며 그를 지원했던 죄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잠깐 동안 번성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갚게 하시고 피 흘린 자에게 그 피값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그 결국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사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결국에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모인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이 갈등을 벌여서 결국에는 한때 같이 일을 모의하고 돈을 지원받고 함께 악한 일을 저질렀던 이 두 그룹은 갈등에 빠져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 1000명을 망대에 모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겜과 연관된 이 데베스라고 하는 곳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위쪽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아비멜렉은 두개골이 깨어져서 죽게 됩니다. 죽어갈 때 옆에 있는 칼을 가진 청년에게 부탁해 가지고 나를 좀 찔러서 죽여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인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죽여달라고 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비멜렉에게 떨어진 심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모든 형제를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진 것은 바로 이 돌이었습니다. 맷돌 이쪽이 떨어져서 아비멜렉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원했던 것은 머리에 왕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 떨어져서 그의 두개골이 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명예롭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여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6절과 57절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는 죄악,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악행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형제 70명을 죽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악행이었던 것이고, 바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악행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죄악을 하나님은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양의 말 가운데서도 하늘의 그물이 촘촘해서 하늘의 그물이 너무 엉성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그물이 있기는 한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엉성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촘촘해서 걸러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과 폭군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를 걸러내시고 결국에는 심판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렸던 피는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악에 동조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를 굳게 믿는,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 사람들은 왕이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감람나무 같고 무화과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열매를 맺어서 바로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로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권력을 준다고 해도 피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러한 나무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선하고 이로운 일들을 나고 그리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이러한 나무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맙시다. 오늘날에도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죽이는
극단적인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가까운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특히 세겜 사람들처럼 악한 일에 동조하면서 악을 행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하나님의 보응을 굳게 믿읍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회의적이지 않고 냉소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역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위들교회, 예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살이가 어떤 것이고 역사가 어떤 것이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기도하며 또한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그리고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교회 예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러한 참된 나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